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살아났죠. 뭐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무덤이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나타났죠. 이렇게.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간 건 아니고 좀 있다가 또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을 거다. 같이 승천했을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저는 이제 후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살아났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수도 있죠. 에녹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이전에 부활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냥 각각 개별적인 부활이냐.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로 봐야죠.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그 효과가 그 시간을 거슬러서 적용된 걸로 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거죠. 제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저 뒤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을 해요. 첫째 부활. 근데 이 말은 첫째 부활인데 이전에도 부활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부활했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성경에. 여기서 지금 1000년 왕국이 시작할 때 한 번의 부활이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죠. 4절, 5절에서.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언제냐면은 1000년이 끝나고 나서 13절. 그죠?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인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를. 네, 둘째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은 이걸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느냐?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건 뭐냐? 아담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사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그게 개인적인 부활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 여기 사망이 가장 큰 권세를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처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예. 이제 나타내셨으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망 그러면 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아까 에베소서의 거기 그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지금 마지막 사망이 처리된 이후에 원래 그 삶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게 원래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때인데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사망이 죽는 게 마지막인데 지금 저희한테는 이 사망이 지금 이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이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뒤에 사는 그 삶과 같은 삶을 물론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어떤 제한은 있겠지만 물리적인 제한은 있겠지만 그런 실제 능력으로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망이 지금 이 사망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죠.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어도 죽죠, 사람이. 원래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그래도 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지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가 죄에서도 건지심을 받고 율법에서도 건지심을 받았어요. 이게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다.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지금 이 56절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이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을 한 줄로 요약하십시오 하면 56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죄의 권능이 사라지고 죄가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의 얘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 사망이 쏘는 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쏘는 살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5절 보시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럼 여기서 죽으면 어떤 거죠? 여기서 죽으면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없으면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건지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거기서 지금 이 죽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생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로예요. 이 죽음은. 죽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도구로 쓰여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음은 영광이 아니죠. 원래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죠. 수치예요.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죽음이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 둘째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첫째 부활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죽음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돼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 여기는 피 흘림이 없죠.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죽음입니다. 영광을 위한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6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어디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2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길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 서울 계시는데 나는 부산에서 섬길 수 없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디죠?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곳. 26절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죠. 그리스도인의 정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지옥의 형벌을 면했으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그 피로써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은 창세기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예표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통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보통 여기서 처음 찾죠. 마태복음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는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의 죽음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그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잘 보시면은 죄는 3장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죄에서 세상과 죄에서 건지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교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죄와 무관하게 이 예표를 잘 보시면은 죄와 무관하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씨를 통해서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씨가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에요. 죄와 무관한 죽음. 구약의 제사에서도 보면은 이런 구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레위기 처음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본래 근본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릴 수 없죠.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위한 제사는 그리스도만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제사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죠.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참 저희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었사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시선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신 그 일에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에 저희의 모든 소망을 둔 것과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